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멘. 내 눈길, 내 손길, 내 발길 머무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헌금을 드렸습니다. 받으시며 약속하신 복으로 채우시며 아멘. 이 땅에 주어진 소유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여. 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또 선교사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헌신자들이 주여. 우리 중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생명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 안에 주의 주시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5주차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로 11절은 예루살렘이 잃어버린 것, 1장 12절로 22절은 예루살렘의 슬픈 통곡, 2장 1절로 10절은 하나님의 진노 그 결과, 2장 11절로 22절을 통해서 지난주 하나님의 긍휼이 끊기며,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로 3장 1절로 41절을 통해 당한 고난이 소망이 되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선민 이스라엘 중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에 망한 후 130년이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기간을 허비한 남유다 말기에 예루살렘이 처참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당하는 실로 경악스럽고 최대의 굴욕이요 수치스러운 역사의 격동기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통곡하는 심정으로 기록한 시, 노래 모음집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구성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4편의 비탄시고요. 5장은 한 편의 기도시입니다. 에레미야 애가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첫 번째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에레미야 애가가 중요하냐라고 할 때 이 시대의 상황, 우리의 형편이 예루살렘의 그 망할 때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애가가 왜 오늘 우리에게 읽혀져야 되고 설교되어야 되느냐? 이 시대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그 멸망의 때와 흡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징계는 징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징계는 사랑의 채찍입니다. 아멘. 다시 정신만 차리면 살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지만 사실 희망과 그 슬픔이라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사무엘 존슨이 희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하다. 스위스의 프랑스 작가인 앙리 프레데릭 아미엘이 희망만이 인생을 유일하게 사랑하는 것이다. 또 명언가인 잭슨 브라운 주니어가 절대 누군가에게서 희망을 빼앗지 말라. 가진 것의 전부일 수 있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전 인류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코로나19로 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민족에게, 이 세계에 희망이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희망을 보여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가 당한 모든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교훈합니다. 그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모든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자고 할 때 당한 절망의 현실을 직시해라 입니다. 이미 에레미야는 1장과 2장에서 당시 예루살렘이 당한 그 처절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현실을 보면서 통곡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여, 너에게는 나와 같은 근심이 없는가? 지나가는 자들이여, 당신들에게는 나와 같은 슬픔이 없는가? 그 에레미야가 다시 본문 3장 1절로 18절을 통해서 진노의 매를 맞는 자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를 탐식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그 진노의 매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2절에 보면 빛이 아닌 어둠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3절 손을 바꿔가면서 나를 때리시고 4절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고 뼈를 꺾으시고 5절 담즙과 수고로 치명상을 입히시고 6절 어떤 희망도 없는 어둠에 처하게 하시고 7절 사슬에 묶인 노예를 삼으시고 8절 기도마저 쓸데없고 9절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공궁에 놓으시고 10절 곤과 사자의 맹렬함이 급작스럽게 임하고 11절 내 모든 계획을 망가뜨려서 망연자실하게 만들고 12절 나를 짐승 잡듯 하시고 13절 내 중심을 무너뜨리고 14절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15절 더 이상 당한 고통이 없는 큰 고통을 겪게 하시고 16절 돌 섞인 음식을 먹다가 이가 부서지게 하시고 17절 하나님의 모든 보호와 복이 떠나게 하시고 18절
아무런 힘도 없고 소망도 없어 절망만 남은 상태. 이것이 예레미야가 지금 직시하고 있는 현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망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수없이 외치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망할 길을 향해 나아갔던 그들의 현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저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당시 저들이 그 처참한 지경에 놓인 원인, 불경건, 우상숭배, 그리고 불의, 도덕적 범죄 윤리적 타락.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인간의 회복은 무너진 인간 스스로의 기능이 없습니다. 무너진 인간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아멘.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현실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너희의 현실을 봐라. 너희가 불경건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불의, 의롭게 살아야 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이것이 예루살렘의 현실이고 오늘 인류의 주소이기에 그 자체로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한 모든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라입니다. 사람들이 갖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여러 차원의 세계관을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계관은 안경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투명 안경을 썼을 때는 투명하게 색깔들이 다 보이지만 붉은색이라든지 검정색이라든지 뭐 기타의 안경을 끼게 되면 그 색깔로 세상이 보이듯이 이 세계관은 안경이에요. 그런데 대표적 세계관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관론적 세계관이 있어요. 힘들다. 해도 끝이 없구나.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세상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래서 염세에 빠지고 우울에 무너지고 결국 자살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고. 두 번째는 낙관론적 세계관이 있어요. 이 낙관론적 세계관은 그래도 비관론적보다는 좀 낫다고 했지만 그래도 뿌리는 어차피 같습니다. 이 낙관론적인 세계관은 그래도 세상은 산만해. 개똥밭에 불러도 이생이나. 차라리 어차피 이 세상 사는 거 그냥 즐기기라도 하자. 그래서 그들은 쾌락에 빠집니다.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중독되는 그 세계 속으로 쾌락이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관론적이든 낙관론적이든 이건 잘못된 세계관인 거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은 희망의 세계관. 희망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우리가 주 아래 있는 인생인 이상 산다는 것이 힘들다. 힘들죠. 그러나 이 세상
세상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라. 이 세상은 어차피 힘들다. 그러나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라. 아마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산다 할 때에 세상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라.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아멘.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한 고난, 곧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나 처절한 쓰라림인지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쑥과 담즙이 2절로부터 18절까지의 그 읽은 말씀들이 내 고초와 재난, 여기 내라고 표현되는 것은 예루살렘이 자기화했지만 사실 예루살렘이 당한 고초와 쑥이죠. 그 쑥과 담즙은 2절로 18절에 낱낱이 밝혀놨었습니다. 또 자신의 상태 또한 처절하다고 얘기를 해요. 2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에서도 중심에 놓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쑥과 담즙의 상황, 그 처절한 현실, 자기 상태 또한 정말 비참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중심에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었어요. 21절에 보니까 중심에 해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쑥과 담즙을 기억하면 절망이지만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할렐루야. 아멘. 더 나아가서 그는 선언합니다.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멸망에 돌무더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 희망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희망이 바로 25절로 33절의 말씀이요, 33절에 오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1차, 2차, 3차 그 처절한 과정과 그 짓밟힘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600km 되는 저 바벨론 강까지 묶여서 끌려가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가 기억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바라기는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당한 모든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이유 없이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 없이 고난당할 때도 있어요. 시편 73편에 아삽이 그 고민을 했고요.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어떻게 믿음으로 선하게 살려고 한 사람들은 일이 안 되고 뻔히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잘 되니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욥이 그 고난 중에 세 친구, 엘리후까지 네 친구 계속 공격을 받아요.
사단이 욥을 공격했어요. 하나님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욥이 뭔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다 뺏어 보십시오. 친구들이 계속 와가지고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욥도 나중에는 혼돈됐어요. 하나님, 내가 왜? 38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계를 통해서. 그 말씀의 사실은 그것은 내 뜻대로, 내 주권대로야. 이것을 우리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행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역사 주권 진행이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역사 주권은 반드시 의롭게 결론이 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이유 없이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 그런데 그 애매한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교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그랬어요. 다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아멘. 여러분, 이 애매한 고난의 대표 주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아니 기독교 역사 자체가 불의한 자들로부터 당하는 핍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순교 역사요, 피의 역사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순교의 피 흘림이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귀한 자리에 앉아있게 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그 피 흘림과 땀 흘림과 수고와 애씀과 그 눈물과 기도와 아멘과 그 헌신 앞에 이 기독교 역사예요. 순교 역사요, 피의 역사.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피 흘림이 필요해. 헌신이 필요해. 하나님의 교회가 거저 세워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오천교회의 107년 역사를 저는 담임 목사로서 종종 되짚어 봅니다. 자료도 찾아보고 또 기록된 자료도 보고 다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보기도 하고. 그들의 수고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그냥 오진 않았을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억도 없는 그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땀방울이 그 새벽 예배당 자리에서 앉아 눈물을 흘려 기도한 그 기도가 오늘 우리를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때까지 오천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과거의 그들의 수고가 영광스럽고 미래의 그 소망이 우리에게 크지만 싸워낼 싸움은 현재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또다시 슬픈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도 사실 자신들이 범한 죄의 대가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 남유다 백성들의 죄의 대가로 당한 고통이긴 하지만 바벨론은 더 불의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불의한 바벨론으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만 했어요. 자신들의 잘못으로 당하긴 하지만 바벨론이 옳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항상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징계 속에도 도구로 쓰임받는 바벨론 군대에게도 공의로우시다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34절로 36절.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에요. 33절 우리가 이미 봤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오히려 당신의 백성 믿음 안에 있는 저나 여러분을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64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 가지시는 하나님의 보응이 무엇인가가 나와요. 이 시편 64편은 다윗의 시인데 자신을 공격해오는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이 어떤가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5절과 7절에 보면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령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오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여러분 도둑도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한 생각과 계획과 작전을 짜서 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그냥 악을 행하는 게 아니요 계획적입니다. 그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대적자들이 의로운 백성들을 공격해 올 때에 그냥 마구잡이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들도 계획하고 생각하고 깊어요. 또 때로는 그들의 말이 옳은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을 쏘시니 저희가 호련히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러니까 저들의 계획이 아무리 비밀스럽고 깊고 또 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화살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그래서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시인은 이렇게 하라고 교훈을 해요. 10절이에요. 시편 64편 10절. 의인은 같이 읽을까요?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다가 당한 어려움 피해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끝으로 우리가 당한 모든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갈 수 있는 비결 네 번째는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기억하라.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 훈련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힘드니까요. 어떤 훈련이든 간에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힘들어요. 그러나 사실 사람은요 훈련 받은 만큼 쓰임 받습니다. 훈련 받은 만큼 쓰임 받습니다. 군대 강한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강한 훈련을 치러낸 부대예요. 그래서 이 강한 훈련을 받은 그 훈련생들이 훈련이 맞춰졌을 때에 그 훈련 교관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훈련 받을 때에 그 힘든 상황이 있긴 했지만 그 훈련 당한 그 극한 상황이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전쟁을 치러낼 때에 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훈련 받고 나면요 막 그 훈련 받을 때는 막 욕하고 막 힘들다고 그러고 끝나기만 해봐라 막 그러지만
그 훈련 끝나고 나서 그 조교 그 교관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고맙다고 그러고 그런데 성도가 당하는 고난도 이와 같다. 고난이 주는 유익, 고난을 이긴 후에 축복이 있다. 있다. 이사야 48장 10절을 보니까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물렁물렁하게 하지 않다.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저는 신약교회의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사라고 봅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적, 선지자적 어떤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신학교의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사예요. 코칭, 훈련 교관이죠. 내 어깨 위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나을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 어깨 위에 사람을 세우라. 아멘. 후계자가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우리는 나만 잘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 다음 사람이 잘하기를 기대하고 아멘. 후원하고 아멘. 그걸 세워요. 예레서 4장 11절로 12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제가 좋아하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오천교회 모든 성도 개개인들이 정말 주께서 맡긴 그 사명 앞에 너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훈련 받기를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아멘. 당한 고난이 있습니까?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하나님이 훈련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계시다. 아멘. 여러분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또 당할 고난이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세우실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아멘.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저 그림 한 장을 보고 있지만 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박해를 받았는지 사자에 찢기고,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원형 경기장 주변에 돌기둥이 있고 그 돌기둥에 사람들을 묶어놨어요. 피 흘려 죽게 하고,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고 그 안고 있는 아이를 사자가 덮치는 장면들이, 그걸 견뎌낸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순교가 있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성령에 충만했는데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개척되고 다메섹에서 바울이 심하게 되고, 그리고 선교의 전초기지인 수리안디옥 교회가 개척돼요.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예요. 또 마틴 루터나 켈빈이나 즈밍글이나 중세 캐톨릭의 그 엄청난 핍박이 오히려 훈련이 되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 수 있었다. 그러니까 고난이, 힘듦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라.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해라.
어떤 일이 주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자예요. 아멘. TV를 보면 세상에 수많은 달인들이 나와요. 좋아서 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하다 보니까 좋아진 거고 잘하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선언이 뭡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순금만 좋아하면 안 돼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을 좋아하기 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를 훈련하셔서 순금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25절과 2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결론입니다. 이 시대의 저나 여러분이 또 우리의 가정들이 교회가 민족이 인류가 당한 고난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무장이 필요해요. 제가 이 세 가지 무장을 희망 무장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그 희망 무장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바라라.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희망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 희망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를 바라라. 희망 2. 여호와를 신뢰하라.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니라.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로다. 희망무장 세 번째. 여호와께 돌아가라. 40절로 41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민족이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인류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희망으로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영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한 고난이 아무리 크고 크다 할지라도 고난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순금되게 하시고 나를 당신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이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하여 무너져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생명인 것을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이 당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말씀 지켜 끝내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